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오시기 전에 집을 치우시고 오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청소했나요? 네. 바쁘셔서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아이들을 보내놓고 청소기를 휙 돌리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청소가 뭐냐, 별로 관심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 굉장히 어렵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또 새로 집을 세우는 이 일들은 무척 큰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바로 집을 매일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텐데요, 집은 한 번 치워 놓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금세 다시 어지러워지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방은 어지러워지고 이상하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는 건지 사람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곳에는 심지어 먼지가 또 그곳을 채우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정결함도 이와 같죠. 어떤 이벤트들은 극적인 회복,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강한 사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매일의 정결은 그러나 시간을 통해서 계속되어 유지되어집니다. 새로 시작되는 순간은 강렬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의 기쁨 속에서 울었고 예배했고 언약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이들의 감격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져서요,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 속에 회복시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 재건과 에스라의 말씀 회복과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들의 찬양과 이들의 결단은 모든 순간들은 뜨겁고 진실했죠. 그래서 그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12장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의 일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6절에 나온 대로 왕의 부름을 받고 바사의 궁성으로 돌아가 있던 사이에 한 10여 년의 공백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스며든 것을 봅니다. 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견고했고요, 성전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온해 보였죠. 그러나 성전 안에서부터 무너진 것이 있었는데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4,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쁨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것이라. 아멘. 도비야가 누굽니까? 성전 재건 내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방해했던 자,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려 했던 인물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의 한 방, 헌물과 성물이 놓여 있어야 할 그 거룩한 방을 자기 방처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눈에 띄는 타락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성벽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배반도 폭발하는 것 같은 타락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있었던 침식과 비슷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바위를 깎아내듯이 천천히 하나님의 집 안에서부터 허물어뜨리는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세워놓았고
또 무엇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정결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희가 오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함은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감동에서만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결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멈춰설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결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을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들으면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들으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 중 말씀이 낭독됐던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1절의 말씀이 그런데요. 1절 말씀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배 형식이 갖추어져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고요. 레위인이 있었고 제사의 절차도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가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 앞에서 이들의 마음이 서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 방금 읽었었던 4, 5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세워진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중심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이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를 분리하였다. 여기서 섞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계가 흐려진 상태, 구별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죠. 그러나 경계가 어느 순간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만을 올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위에 두겠다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 깎여져 가는 첫 단계는 큰 죄가 아닙니다. 대단히 악한 행동이 아니에요. 경계가 흐려지는 것, 조금씩 구별이 무너지는 것이 이 무너져가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서면 그 균열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어둠 속에 감춰진 채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외면한 것을 마주하게 하며 내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정결함은 말씀을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먼지가 우리 눈에 잘 보이듯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비춰 보이게 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예배가 내 속에 선택이 되는 것들과 기도는 형식이 되는 것들과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소리가 된 것과 같은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말씀을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거울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말씀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드러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결함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의 첫 걸음은 무엇을 내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던 침식과 내가 알게 모르게 열어놓았던 그 문과 조용히 자리 잡은 죄된 습관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회복과 말씀을 사모하며 각 예배로, 기도회로 달려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을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더러움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움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비워집니다.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둘 것입니까? 아니면 내어 버릴 것입니까? 정결은 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서 읽었던 4, 5절을 읽어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아멘. 도비아는 성벽 재건 시절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조롱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성전 깊숙한 방,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아는 초대받은 겁니다. 열린 틈으로 초대된 거죠. 본문은 설명하지 않지만요, 여러 가지 자료에 따르면 도비아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요, 언약 공동체의 경계가 무너진 사건이죠. 신명기 23장의 말씀의 명령,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혈통의 차별이 아니라 언약의 정체성과 구별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마땅한 구별됨, 거룩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명령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그 기준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결이 무너지는 방식은 언제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는 방식 또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고요, 대형 사고가 아니고요, 조용한 타협에서부터 작은 허용, 느슨한 경계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한 번쯤은 무슨 일이 있겠는가?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는가? 이 말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틈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틈은 항상 우리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주는 거룩을 파고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결함은 비워지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버리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는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눈으로 한번 쫓아가 보시겠습니까?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이것이 정결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저없이, 즉시, 철저하게 정결은 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단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방이 있을 수 있죠.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했을 수 있죠. 내가 합법적으로 그것들을 맞아 들임으로 인해서 들어온 도비아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미루는 습관들, 세상의 어떠한 인정을 구하는 나의 태도들, 내 분노한 감정들, 상처에 대한 나의 어떠한 집착들, 비교함과 질투함으로 얼룩진 나의 마음, 영적인 게으름들, 나중에라고 하는 어떤 말들이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내가 가만히 둔다고 해서 스스로 나아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발 벗고 일어서서 내 마음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버려두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비워지는 것입니다. 정결은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들었을 그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았던 느헤미야를 기억하면서 즉시 철저하게 여러분 올려드립시다. 애매하게 내어주었던 내 마음에 틈이 있었다면 즉시 주님께 그 틈을 메꾸겠다고 말합시다. 오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앞에 내 마음 깊은 방의 열쇠를 다시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정결함의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결을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세우면 살아납니다.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세우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버린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워진 마음의 자리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정결의 세 번째 걸음은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질서를 세워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비운 자리를 다시 질서의 하나님으로 채워나갈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도비아가 들어온 뒤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예배의 결과 선명하게 나타난 것들을 보죠. 레위 사람들이 제 몫을 받지 못해서 도망쳐서 예배의 찬양이 멈추어 버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11조도 끊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한 방을 내어준 것이 작은 일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이 결국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져야 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배는 멈추지 않았었고 형식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사라진 것이었죠. 은혜에 통로되는 질서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다시 예배의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내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11절에 말하고요. 13절로 가면 성소의 일을 맡길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예배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버리고 난 뒤에 정결함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결은 말씀 앞에 서서 버림으로 시작이 되지만 다시 질서를 세움으로 완성이 됩니다. 질서의 세움은요, 구조를 단지 정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나가며 그것대로 행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다시 고정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며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라고 나오죠. 11, 12, 13절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은 충직한 자들을 다시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에 초대함으로써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순간적 열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충성임을 오늘 여기서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세워가는 것, 교회는 작은 신실함의 반복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런 자를 느헤미야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 사람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함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통해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신실함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장대한 성벽을 쌓은 것으로 끝났던 것이, 그 사역을 마쳤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더욱더 컸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세웠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성벽을 보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결함을 보시는 분이셨기에 그것을 행했던 자가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의 개혁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함은요, 형식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번의 불꽃처럼 바르르 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신실함으로 이어질 것이 바로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정결로 향하는 세 가지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들으면 드러나기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고, 버려야 비워지기에 더러움을 버려야 하고, 세우면 살아나기에 질서를 세워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주님의 초청 앞에 다시 정결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오늘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다시 세워내는 귀한 삶이 우리들 삶 속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